야곱의 얘기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면 이렇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속에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8장 보시면요. 2절에서 48장 2절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두 개가 다 나와요. 야곱의 이름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는 상태로 보면은 야곱이라고 말하고요. 침상에 앉아있는 상태는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젖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그래서 루스는 베델로 변하기 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그냥 뭐 소설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전의 생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이후의 생애. 그래서 요 이름이 바뀐 건 창세기 32장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상에는 현재는 베델이 옛날에 루스로 했어요. 루스였다가 지금은 베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받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순자, 영자, 말자 뭐 다 자자로 끝나서 이제 또 그렇죠. 자자 하여튼 뭐 자자로 끝나는 이름도 뭐 또 잘 지어야지. 또 너무 자자로 이름 끝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자자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사람은 기도 참 많이 해. 기도자야.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바울 장로님 그렇게 또 그냥 부엌에서 봉사를 잘하시면 마르다 집사님. 응? 우리 별명도 기도자가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에서 응답만 받아 한나 권사님, 강단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한나 권사님 얼마나 좋아.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기의 이름입니다. 성경 인물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야곱아, 그 다음엔 이스라엘아, 그 다음엔 여수룬이란 단어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다. 복을 많이 받은 자다. 근데 복을 많이 받은 자다고 제가 말을 듣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복. 자, 복에 대한 생각해보세요. 복 받고 싶어. 복을 받고 싶은데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 야, 복 받았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 액수만큼이나 남을 힘들게 했더라. 만약에 그런다면 그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액수만큼 내가 잘 살게 되었고 나만 잘 살게 되었고 나만 건강하게 되었더라. 그럴 경우에는 많이 복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가는 복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나가는 복이 더 많은 경우. 분명히 많이 들어왔는데 뭐가 자꾸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은지. 다시 말하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뭐가 이렇게 비어 있어. 그걸 갖다가 이제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항아리 조금 명암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좀 빛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좀 괜찮죠. 근데 여기에 깨져가지고 자꾸 깨진 항아리. 그게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굉장히 속여서 빼앗은 것 같은데 형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열심히 속인 것 같은데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보니까 빈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비어 있어. 계속 복이 들어오면 마치 우리가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이 들어오면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해요.
복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꾸 수치로 따지지 마.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느냐를 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은 얼마나 있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뭐 매스컴에 타가지고 저 사람이 뭐 탈세했다 뭐 이런, 난 제일 괴로운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식을 안 낳았으면 모르는데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식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식이 어떤 시각으로 내 일하는 걸 봐줄까,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나를 보는 분야, 사람, 교인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런 분야. 그래서 별명이 생기는 거다. 부모가 붙여준 이름 다음에 자식이나 이웃이 나에게 붙여주는 이름, 그 이름이 참 좋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름. 어떤 사람 전도를 잘하니까 전도왕이요, 얼마나 좋아. 내가 별명의 전도왕,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선교사라는 이름을 얻었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별명을 붙이니까 우리가 막 찬양 중에서도 바울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우리도 바울같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낳으면 말이에요. 폴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폴이 바울이거든. 폴, 조세프.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고. 근데 뭐 가룟유다 이런 이름 안 짓잖아요. 아니, 애를 낳는데 가룟유다 그거 짓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 보면 존,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 존이라는 이름도 많고, 그 다음에 티모시,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도 많고, 참 이름들이 많습니다. Do you know my names in biblical names? 내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my biblical names? 성경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이름, 성경에 나오는 내 영적 이름. 내 이름이 바로 제이콥, 야곱이에요. 야곱을 제이콥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My name is Jacob.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은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도 잘 안 줘요. 데이빗만 해줘, 다윗.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 안 줘. 야곱 별로 안 봤어요. 존이나 데이빗 뭐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제이콥은 보긴 봤는데 많지는 않아. 왜냐하니까 사기꾼이니까, 등치는 애니까, 형 등치고 막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나는 왜 내가 제이콥이라고 이름을 졌냐니까, 남 등치려고 진 게 아니고요, 야곱처럼 못난 사람이니까. 별로 은혜가, 이런 표정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야곱처럼 못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폴, 존 그러는데 나는 폴, 바울이나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을 따라가기엔 난 너무나 부족해. 난 야곱처럼 그저 그런 작은 사람. 나를 야곱이라 부르세요. 야곱. 근데 야곱이 야고보거든. 근데 제이콥이 영어로 와서는 제임스가 되니까 좀 이상한 거죠. 야고보가 야고보, 제임스 이렇게 돼요. 근데 하여튼 저는 제이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야곱처럼 참 늘 울면서, 어느 날은 방문을 걸어놓고 밤새 울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때로는 교인들이 아무도 없을 때 밤에 와가지고 교회 문을 잠가놓고 눈에 그냥 피로가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벽기도 조금 있으면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밤새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괴로움을 아내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32장에서 형 만나는 걸 앞두고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야곱 같아. 내가 야곱 같아. 하나님, 야곱이 기도할 때 형이 나 죽이려고 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한 그 막 밤새, 나중에 동이 틀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동이 틀 때까지 밤새 기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 너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작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잘자자 흐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나? 예. 그냥 쿡 찌르면은 눈물이 나와요. 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듯이 자동으로 잘잘잘잘잘잘. 예. 여러분 이제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의 얘기를 보면은 좀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인데 세상 것을 얘기한 땐 야곱, 복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그리고 일반 사람은 야곱, 그 다음에 사명자. 누워있을 땐 야곱, 앉아서 뭐 했냐? 앉아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을 땐 이스라엘. 아시겠죠? 그것을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생각과 목적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이름이에요. 야곱 그러면 뒤꿈치를 잡은 자. 형 왜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야곱. 근데 누워있는 병든 야곱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누워있는 병든 야곱. 그래서 다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왜 지금 누워있으니까 침상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침상에 앉아 뭐 했냐 하니까 축복기도. 이게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다시요. 야곱은 뭐냐?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내 중심적으로 또 야곱은 뭐냐? 누워있는 신앙. 그렇게 적으세요. 누워있는 신앙.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 선교적인, 사명적인 사람. 아버지의 임무를 감당한 사람. 이스라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부르는데 어떤 그 아버지 속에는 자식보다 못한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 참 훌륭한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그렇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건 뭐냐? 그 사람은 이스라엘로 변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한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언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가 다른 거 잘못할 때는 다 용서하셨는데 예배 빠지는 거 용서 못 하셨어. 예배 늦게 가는 건 철저하게 야단치셨어. 그 한 문장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성적 떨어져도 야단 안 치시고 내가 나가서 나쁜 짓을 해도 야단치지 않았어. 그러나 예배 시간 늦거나 혹은 예배에 빠지면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었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녀만 여러분의 몸에서 나온다면 엄청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이거 한국말인데도 이해를 못해. 아이 목사님 그게 그럴까요? 공부 먼저 잘해야지요. 돈부터 잘 벌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어느 때 여러분들이 야단을 쳤을까? 뭘 잘못했을 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아버지는 이거는 뭐라 그러시고 이거는 뭐라고 안 그러신다. 딱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이제 루스가 베델로 바뀐다. 잘 보세요. 루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루스는 언약이 없는 곳. 그리고 베델은 뭐예요? 언약이 있는 곳. 언약의 자손들이 될지어다. 이 언약이 있어야 돼. 언약이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베델의 언약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루스 또 혹은 베델은 뭐냐? 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 때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그렇죠. 근데 야곱은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 그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었는데 형의 축복권을 빼앗는 것. 결국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제가 복을 얘기할 때 복이 있긴 있는데 자꾸 흘러나가는 복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깨진 항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게 자기중심적 복이었다는 걸 나중에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살 때 말이에요. 편애를 해. 요셉을 편애해.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깨닫죠. 우리 과거 조상들이 막 편애했잖아요. 아들만 좋아한다든지 뭐 첫째만 좋아한다든지 첫째 아들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편애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항상 물질에 관심이 있었고 사랑의 기준이 없었고 그랬던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 신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루스 신앙, 베델 신앙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야곱 신앙은 뭐냐면 항상 복은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11조 생활, 감사 생활, 예배 생활을 먼저 내가 하는 훈련을 해야죠. 그래야지 내 자식이 보고 잘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뭐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 자식은 11조 잘 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은 선교 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욕심. 야곱의 욕심이 없어져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더니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결국은 야곱과 같은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인생이 죽어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날지어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면 겉사람 속사람은 겉사람이 빨리 낡아져야지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 안에 두 사람의 싸움인데 야곱과 이스라엘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야곱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오늘 성경 읽었는데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47장에서 여기서 2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죠. 애굽에서. 근데 고센 땅에 왜 거했다고? 고센 땅은 애굽 땅 중에서도 광야 지나면 가나안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옥과 땅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고센 땅에 살겠는데 거기서 농사를 졌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에게 봉사하고 살았는데 결국 빨리 도망가는데 그 고센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도망가게 되는 아주 이스라엘과 가까운 땅 거기 살았죠. 28절에서 17년을 거주하였어. 그러니까 130살에 와가지고 17년 했으니까 147세라. 28절.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냐 하니까 29절에서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것이 그 28장에서 이것이 바로 그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환도뼈를 쳤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성경이 바뀐 성경 보시는 분은 환도뼈라는 단어 없어졌죠. 왜냐하면 잘못 번역한 거니까 환도뼈가 아니라 이것은 가랑이 사이, 남자 가랑이 사이, 즉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이 말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나온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만나러 라반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창세기에 이 허벅지 가랑이 사이 안수가 3번 나와요. 3번.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 3번째 안수를 보면은 네가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서로 언약하자고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언약인데 야곱이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후손이 퍼져야 되니까 언젠가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풀려나거든 꼭 가나안으로 가는데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네 뼈도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29절. 그래서 29절 이 땅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도록 하라.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여러 번 해요. 죽을 때 장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한 400년 정도 후에 야곱을 가져가서 다시 장사를 해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래서 막벨라굴에 갖다 묻는 장면이 지금도 400년 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400년 후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예수가
몇 천 년 후에 와서 몇 천 년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언약을 믿는 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건데 히브리서 11장 21절의 근거에서 보면 침상머리가 아니라 지팡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어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냐 하니까 그 지팡이가 요셉의 지팡이 머리. 그래서 요셉의 지팡이, 누구에게 경배? 하나님께 경배 아니라 요거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에게 경배.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했다. 이것이죠. 왜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장로님이 아유 이제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반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나한테 반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썰렁했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도 나한테 경호를 써요. 굉장히 제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제가 막내 아들인데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 낮추세요. 무서워요 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 저는 장로입니다. 농담 안 해요. 진짜 농담 안 합니다. 저에게 경배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야곱이 너 꿈꾼 거 있잖아. 그 성취해. 나 죽기 전에 그 예언 성취하고 가려고. 그 무슨 말이에요? 해가 절했잖아. 해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를 뜻하잖아. 내가 너에게 절하고 가려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게 경배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31절 이스라엘 침상하리라 지팡이입니다. 발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오역이 되는데 지팡이. 이 지팡이 뭐냐면 왕권이다. 왕권. 요셉 네가 이제 왕이다. 네가 우리 사람들을 전부 전도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48장을 읽은 게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다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시면요. 5절 보세요. 5절 48장 5절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께 아니라 요셉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이 중요해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로서 서자입니다. 서자.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것은 라헬이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이가 정통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두 번째야. 레아는 언니지만은 사랑해서 얻은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낳은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되었다. 즉 한국 사람같이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접목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네가 첫 번째인데 르우벤과 시므온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너의 이모가 낳은 그 아들이 내 것이 되었는데 축복의 자리에 접붙임, 접목이 되었는데 너희의 두 아들 아니요 얘는 아버지의 손자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내 거지 아버지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마 가만히 있어. 걔네들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거야 이러고 죽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걔네들도 다 접붙임되어서 한 나라 안에서 복을 같이 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이 예언을 성취하고 죽는 야곱을 저는 보면서 끝까지 예언을 성취하고 접붙임으로 이방 민족을 본 민족에게 접붙이고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